우리가 흔한 말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22년도가 참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눈 깜빡하니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소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축복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온 것이냐 운명적으로 온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주께서 역사하심에 우리는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망했던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맞이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은혜의 순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해방을 맞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갈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갈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추격해오는 뽀얀 군사의 그 먼지가 저 뒤에서 뿌옇게 일어나고 참으로 말바꾼 소리와 전차에 굴러가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참으로 앞으로 나갈 수는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상황이 참으로 진퇴양난의 모습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5절 말씀을 보거나 16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맞이해서 주저 말고 이 2023년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은 무슨 명령일까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거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거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장자재앙을 일으켰을 때 바로 왕이 어찌할 수 없어서 항복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풀어주게 하신 거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권능의 하나님이 금년 안에 함께한다는 믿음하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18절의 말씀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역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작전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가래요. 앞으로 진군하래요.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세요. 2023년도를 이제 맞이했어요. 여기서 주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망설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 생각했던 거,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대했던 거 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명령 누가 했냐?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그 명령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이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어요.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하는 죄였어요. 11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도자 모세에 대한 여러분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운동을 모세가 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단지 종이에요. 그의 심부름꾼이에요. 그 일을 돕는 역군일 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그를 원망합니다. 네가 이끌어내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또 어떤 죄를 보나 봤더니 과거에 빠지는 죄입니다. 애굽을 회상하는 죄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과거에 빠지군요. 과거에 회상하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 이전에 그런 모든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의 생각 속에서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군해 나갈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죄는 과거에 빠지는 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머물러 있거나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향해서 내게 와라, 내가 앞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나요? 자기 자폭하는, 그냥 자학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좋았겠다. 애굽 사람을 좀 섬기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자기들이 거기서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 과거를 얘기하게 하고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거 가지고 남편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전 하나도 안 됩니다. 과거에 엄마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향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희망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과거는 다 과거로 지워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현재의 위치에서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의 1번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참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좀 더 좀 과거보다 좀 담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게 이 담대하지 못하면요 뭐 하나 이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금 기가 꺾여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두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거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눅눅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말에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 치고 뭐 하나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큰 인물이 될 때 어떤 경우가 그의 큰 인물이 되는 원인이 됐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군대 생활 제대로 하는지 구경하러 갔던 거 아닙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쩌렁쩌렁하는 목소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 소년 다윗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아니 군인들도 다 두려워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일개 소년이 나옵니까? 이 소년은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걸 할 것.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사자가 나타나도 그걸 때려내었고 곰이 나타나도 때려내었고,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에 누구도 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이 적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대선 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의 모습이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한다면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직장이 끊기면 어떡하지? 뭐 수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로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을 보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얘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2차 공격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대국입니까? 그래서 더구나 사네립이라는 왕은 말이죠, 가는 데마다 다 승리를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했는데 그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선전 포고를 하면,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라. 내가 한번 기회 주는데 너희들 지금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런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저항하지 마라. 다 죽는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우리 그냥 지운 말로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 나라를 다 쳐갖고 이렇게 정복을 해왔는데 다 지들 나라의 신들을 다 부르더라. 한결같이 내가 다 잡아먹었다. 걔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저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답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제 저기서 쳐들어온대, 우리는 죽는데 그러면 이 자체에서 여러분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었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선전 포고문을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천천히 얘기했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네립이 저기에서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그냥 처벌했는데 후퇴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갖고 왜 이랬지? 그리고서 말이죠, 사네립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 니스롯이라고 하는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부르는 신을 하겠다 절을 하고 제의를 올리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뒤통수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내립이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누구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금 과거를 자꾸 내세우고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우시는 증거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막 저주하고 난리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보는 저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들이 순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되고 나서 믿으려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이해한 거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따라가면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들어서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쳐라. 그러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됐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야 너희들은 앞으로 진군해라. 그러고서 지팡이를 내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밟는 그 땅은 눈에 보이지 않던 땅이에요. 바닷물에 잠겨있던 땅이에요.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땅이에요. 어쩌면 의미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23년도라고 하는 2023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요소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동풍이 불어오면서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질퍽질퍽한 땅을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강력한 드라이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보지 않은 땅, 밟아보지 않은 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럴 땐 너 혼자 가, 잘 가봐.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안 와다. 믿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2023년도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매일 의심하면서 사시겠어요? 매일 여러분들 헷갈리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다 드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거기서 요구되는 하나의 그 요구사항 하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거고 불순종하면 못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든 길이냐. 근데 이상합니다. 불순종한 거는 좀 편안한 길도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니네로 가지 말고 다시스로 가려는데 마침 배가 있네.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침 바람이 부네. 마침 또 편안하네.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네. 얼마나 편안했으면 그렇겠어요. 마침 또 큰 물기가 준비되어 있네. 근데 여러분 어떤 겁니까? 결국 거기는 징계예요. 고난이요, 역병이요, 멸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앞으로 나갈 때는 나는 잘 못하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거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물에 수장시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그랬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저 지금 따라오는 저 애국군인은 두 번 다시 너희들이 보지 못할 거다.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 가지고 말이죠, 물에서 수장되어 갖고 그 예언이 바로 성취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금년 안에 이런 즐거운 일, 대적은 멸망하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소멸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자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여러분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종이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부천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이 종의 말에 따라주고 밀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 하나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데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막혔던 홍해가 가로막히는 겁니다. 쫓아오던 대적이 수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2023년도를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축복이 올 것이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지금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세계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경제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언한 내년이 더 힘들어, 올해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거는 환경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 열리고 승리하며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기쁨과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한 해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